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역대상 21장 26절에서 2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서 22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성전이 지어진 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지리는 삼국시대부터 민간에 뿌리 내렸던 토속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후 조선시대에 완전히 정착되어 널리 퍼지기 시작했는데, 풍수지리란 기본적으로 산과 물의 형세, 동서남북의 방위 등을 고려해서 입지가 좋은 장소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아는 명당을 찾는 것이죠. 이런 명당에 묘나 집을 짓게 되면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풍수지리를 믿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땅의 형세나 기운이 인간의 복과 화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좋은 땅 그리고 명당을 지리학적으로 본다면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 또 평안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복과 화를 결정하는 것이 땅의 형세, 땅의 기운이라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거죠. 우리의 복과 화는 누가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또한 비록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 평안한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좋은 땅에 살지 못하고 설령 우리가 평안한 땅에 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땅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운이나 팔자나 어떤 문제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를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성전을 지을 명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이 성전을 지을 터를 발견했을 때 다윗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전이 지을 땅이 어딘지를 찾아보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또한 자기가 정치적으로 우세함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또 민족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어떤 특혜와 복을 얻기 위해서 좋은 땅을 찾아다니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염병에 걸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발생한 재앙에 대해 고통스러워했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당시 제단이 있었던 기브온 산당으로 가지도 못했던 상황입니다. 오직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재앙을 그치셨습니다. 다윗은 재앙을 내리던 천사가 있었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성전을 지을 터라는 것을, 명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사 손손대로
복을 주실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이곳이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물론 다윗의 이 선언의 일차적인 의미는 건물로서, 건축물로서의 성전의 터를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다윗은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는 곳이라고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즉 건물 이전에, 건물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선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땅의 형세를 보고 땅의 기운을 보고 성전을 지을 터를 발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좋지 않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드린 재물을 불러 응답하셨기 때문에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건물을 보다도 우리의 성전이 지어질 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점검할 필요가 있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성전을 지을 터로 결정한 이유를 찾아보면서 우리 성전이 갖는 의미를 좀 발견하는,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전은 재앙이 끝나고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2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윗의 인구조사로 역대상 21장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요압과 백성 등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다윗의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세 가지의 징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을 징벌,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영토 안에 3일간의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7만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셨는데 바로 그 재앙이 멈춰진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재앙이 멈춰진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고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 안에 내려진 재앙은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곳을 성전이 세워질 터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성전이 세워질 터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여기에서 멈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바로 이곳에서 끝났기 때문에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성전을 지을 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재앙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역대상 6장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한 후에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향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의 중심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과 징계를 받고 있을 때 멀리서 성전에 가지 못할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성전을 향해서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 주시기를, 죄로 인한 재앙과 징계가 그치게 되기를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생각 속에는 성전은 어떤 곳이죠? 재앙이 끝나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재앙이 어디서 끝났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재앙이 그치고 진노가 멈춰진 그 자리를 바로 다윗은 성전을 지을 터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내리신 재앙과 진노가 그치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죄와 실수,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 얻게 되는 모든 결과로부터 해방되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전이라.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내려진 그 재앙이, 우리에게 내려진 그 진노가 성전에서 멈춰질 수 있을까? 그치게 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성전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진 것.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의 대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성전을 지을 터로 삼은 이유는 재앙이 끝났기 때문에, 진노가 멈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성전으로 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장차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피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성전 대신 그리스도께 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이 터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성전으로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 터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재앙에서, 하나님의 징계에서,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굴곡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 성전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앙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오늘도 그 성전으로 다가가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전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땅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 재앙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셨습니다. 또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면 전염병이 그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번제단 위에 불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곳을 성전을 지을 터로 삼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전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사실은 역대하 6장의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비록 성전에 올 수 없지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가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루어지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성전의 터로 삼은 이유는 하나님이 재앙의 날에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기도한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 성전을 통해 응답하시기를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곳임을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을 향한 그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참 온유하시고 부드러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은 매우 유쾌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크게 분노하신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의 본질을 훼손하는 사람들 때문에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의 본질은 무엇이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기억나시죠? 채찍을 드시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며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할 줄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의 본질은 기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죠. 그 본질을 훼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크게 분노를 하셨습니다. 강도의 동굴로 만들었다,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평가하시면서 이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기도해도 응답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바로 이곳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전된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독일 티빙겐 대학교 종교교육학 교수인 프리드리 슈바이처는 어린이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고요함의 경험이다.
둘째는 기도는 거룩한 의식이다. 셋째는 기도는 신뢰와 아늑함의 경험이다. 넷째는 기도는 희망의 징표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다섯째, 기도는 함께이다. 부모와의 긴밀한 유대감, 기도하는 공동체의 특별한 연합의 경험이 바로 기도하는 순간 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함께라는 사실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현존하는 성전 안에 있음을 체험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였고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먼 타국에서 예루살렘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다니엘은 기도했고,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홀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 포로된 자들이 하루 3번 기도했거든요. 언제 기도하냐면 예루살렘 성문이 열릴 때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문이 닫힐 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하는 공동체와 더불어 기도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다니엘과 느헤미야의 인생에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성경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체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로 기록되어 있어요. 독특하죠. 전체가 다 다니엘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7장부터 12장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와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일들이 깨닫게 되고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일들에 참여하게 됩니까? 기도할 때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할 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기도할 때 공동체와 연합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실현하는 일에 이 느헤미야가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느헤미야는 한 번도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2세대, 3세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타국에서 태어나고 타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타국에서 그렇게 예루살렘 상황을 듣고 궁금해했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가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때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었던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그런 고백을 하죠. 이 아합과 이세벨이 모든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7,000명이나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가 기도하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와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교회와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함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에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죠?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다윗은 바로 그곳을 성전이라고 이해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기도할 때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저희들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은 내가 제단을 쌓는 곳입니다. 성전의 기본적인 기능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물론 그 제사 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값을 치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제단을 쌓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값을 치렀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비싼 값을 주고 샀습니다. 이 오르난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고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요구했을 때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이 오르난은 다윗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값없이 무상으로 대여해 주겠다. 근데 다윗이 거절합니다.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오르난이 요구한 대로 그 값을 모두 지불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제물을, 그리고 다윗이 치른 희생과 대가를 모두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제단을 쌓는 곳입니다. 제단을 쌓을 때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는 곳이 성전입니다. 누가 그러면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죠? 바로 우리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예배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오늘날의 기독교의 상태를 쿠션 같은 종교라고 표현했습니다. 고상하지만 얄팍한 기독교의 가면을 쓰고 불편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쿠션 같은 종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희생을 치르지 않고 쿠션을 등에 기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제자도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크지만 제자도를 추구하지 않을 때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희생과 대가를 치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치러야 할 희생과 대가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삶에서 지불해야 할 대가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다윗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희생을 지불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인생에 내려진 그 징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그 징벌과 재앙이 그치게 되었어요. 대가를 지불하니까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요? 다윗이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던 이 장소는 바로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1000년 후에 다윗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고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와 상의하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향하고 짐을 가지고 있는 종을 남겨두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오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시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를 하나님 앞에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마음, 희생을 치를 수 있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 어떤 인생을 펼쳐주셨는지, 그의 삶에 어떤 복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나중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려고 노력하니까,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하지 않은 일들을,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 것.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자신의 대적으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예배에 대하여 치른 대가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치를 대가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와 실수로 발생한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와 실수로 발생한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다윗이 범한 죄와 실수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죄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죄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성전의 터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와 실수로 발생한 모든 일들을 선으로 갚으시는 일들, 은혜로 갚으시는 일들, 복으로 바꿔주시는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 거냐? 바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치를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과 2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인구조사가 결국 성전의 터를 발견할 수 있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역대기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윗의 실수, 다윗의 죄가 결국은 하나님이 선을 바꾸시는 거죠. 은혜로 바꾸시고 복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났냐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치를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내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도 내가 대가를 치르고 내가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나의 예배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드리고 내가 제물을 드리고 내가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당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의 명당. 이 명당을 쓰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명당은, 우리의 좋은 땅은, 우리의 축복의 땅은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전 안에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재앙이 그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실수가 만회가 될 것이고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결국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그 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는, 우리가 성전에 있을 때, 우리의 자리를 성전의 자리로 삼을 때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살 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터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성전을 지으며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